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재판장을 설교단으로 바꾸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나는 일을 자신이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자신이 유익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만나는 일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신정들 앞에, 세상의 권력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신들이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신을 내가 분명하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레오바고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다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말씀에 몇 사람 믿지 않았다, 몇 명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바울이 실망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아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말씀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한 사람만 제대로 믿으면 이 사람을 통해 이 지역의 복음의 불씨가 일어나고 이 지역이 이곳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바울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말씀에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또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예수님을 몇 명이 믿었다, 몇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디오누시오가 초대 교부의 자료에 따르면 아테네의 최초의 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교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아테네가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혼자 지금 선교여행을 떠나는 중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는데 이제까지는 사도 바울이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도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했었고 2차 선교여행 때도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오로지 바울이 혼자 아덴을 떠나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고린도라는 대단히 타락한 도시, 하나님을 도저히 안 믿을 것 같던 도시,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훨씬 더 좋다라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도시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두렵고 외롭고 힘겨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혼자 남겨진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갔고 오히려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알면 사도 바울의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현대학자들이 현대인들의 도시와 가장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는 양쪽에 바다를 끼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항구 도시이자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던 겁니다. 원래는 고린도가 100년 동안 폐허로 있었는데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주전 40년경에 이 고린도라는 시가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고린도 시를 군사적인 용도의 항구로 사용을 합니다. 요충지로 이 고린도 시를 지명을 하고 로마의 4대 축제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발달되고
돈이 모여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몰려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자신의 배경을 버리고 나도 고린도에 가서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고린도시였다는 겁니다. 신흥도시, 신도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까지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를 단절을 시키고 또 자신의 고향을, 국가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예와 또 가치와 지켜야 되는 것보다 우선되는 자신의 이익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고린도의 신흥도시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와 지켜야 될 가치와 자신의 삶을 이어주고 있던 관계보다 이제부터는 내가 돈을 잘 버는 것이 더 좋고 이익을 더 보는 것이 좋고 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형태였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연스럽게 고대 시대였으니까 자신을 위한 신들을 만들었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 고린도시를 우상이 가득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의 행태들이 나타났고 샤머니즘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그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시에도 그 큰 높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크로폴리스 신들의 신전들이 함께 세워져 있었는데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이 유명합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정상에 있었는데 이 신전에는 1000명의 여자 사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여자 사제들이 낮에는 신녀로서 그 신전의 일을 행하고 밤에는 종교적인 매음을 행했습니다. 고린도의 불이 다 꺼졌을 때 높은 아프로디테 신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제사를 드린 후에 합법적으로 종교적인 매음을 행하는 일이 그 고린도시에 다 목격이 되고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매우 음란했고 매우 타락했고 매우 이기적인 그런 모임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방탕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 고린티아자인, 당신은 고린도인처럼 사는군요 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린도인이라는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 아주 타락한 사람, 아주 음란한 사람, 방탕한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곳에 혼자 지금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때의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는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 역시도 너무나 두려웠고 자신의 약함을 너무나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또 외롭고 심히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락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를 바울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과 밖으로 자신을 흔들기에 충분한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으나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결국에는 이루어갔던 이유는 오늘 말씀의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혼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극심한 외로움에 그 외로움이 밀려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바울은 홀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결혼을 해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홀로 서기가 힘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이 찾아올 때, 세상에 나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다시 우리가 홀로 서는 그 일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일을 먼저 행해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과 마주대하고 내가 다시 홀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혼자서 홀로 설 수 없음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울은 홀로 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보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보시고 이 땅에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이제부터는 따라가는 새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어두움에 상관없이 새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 삶을, 새 일을, 새 시작을 꿈꾸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성탄의 선물을 기다리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인표 씨가 첫째 딸과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딸 이름이 예은이라는 이름인데, 하루는 어릴 때 저녁 시간에 그 예은이가 엄마가 뭐 하나 보라 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들었대요. 근데 고개를 들고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데 위에서 강력 적차피 한 방울이 똑 떨어져서 예은이의 눈에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눈이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차인표 씨 생각이, 이 강력본드가 우리 딸의 눈을 태우고 있구나, 우리 딸의 동공이 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가 저녁 6시쯤이었는데 빨리 차에 태워서 안과까지 가는데 길이 막혀서 1시간이 걸리더랍니다. 그때 운전하면서 차인표 씨에게 딱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예은아, 너 아빠가 좀만 크면 아빠는 너에게 줄 거야. 그 생각만 하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예은아, 지금은 네 눈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크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빠는 내 눈 빼서 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1시간을 간 겁니다. 다행히 우리 눈 안엔 점막이 있어서 접착제가 이렇게 달면 또르르 굴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썹만 달라붙어서 그것만 자르고 이상 없이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인표 씨 생각에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겠구나. 내가 어릴 때 병원에 참 많이 갔고 연탄가스를 마셔서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 안고 뛰면서 병원으로 가실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 눈도 주고 내 삶도 주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라고 뛰어가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 빼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생명도 내 전부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목숨 걸고 너를 책임지고 너와 함께 할 거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다. 똑바로 봐라 하시고 이 땅에 아기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렇게 동일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외롭고 두렵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심히 떨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 혼자 안 둔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그 음성에 바울은 다시 홀로 서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아 너 혼자 아니다. 내가 절대 너 혼자 안 놔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에 혼자 도착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내 동역자들,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내 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에게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다시 머물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를 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로마서를 이 부부를 통해 꿈을 꾸고 이 부부로 인해 다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6절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비방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거절을 합니다. 너나 믿어라. 하나님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라고 손가락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회당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냥 되는 대로 믿자라고 예전 믿음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회당을 통해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통해 그 불씨를 이어가는 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바울에게도 실패와 장애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 유스도라 하는 집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도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도의 집에 갔다라는 것은 바울이 직접 그 집을 찾아갔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디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바울을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아파해보고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은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고 바울을 디도의 집으로 초청했다라는 겁니다. 디도의 집으로 바울이 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디도 유스도의 집이 복음의 본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유대인 회당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했는데 아니요. 고린도 교회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느냐?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그래, 너희는 그런 대로 살아라 하고 디도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이 회당 옆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법에 따르면 성인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 회당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회당은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회당이 아닙니다. 새로운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회당에서는 아니요, 우리는 그냥 믿던 대로 믿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그냥 우리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바울을 배척했다면,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집이 교회가 되게 했다면,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다른 교회,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 믿게 했을 뿐 아니라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8절에 믿다와 세례받다가 미완료예요. 그래서 한 번만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믿고 세례받는 일들이 고린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생명을 걸 만한 섬김이 있고 구제함이 있고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타락했던 이 고린도,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고린도,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좋다고 하나님도 우상으로 섬기고자 했던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말씀은,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해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너를 통해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늘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거란다. 그 말씀이, 너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며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거야.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분이 누군지 아니? 그분이 우리의 왕, 이 세상의 왕, 예수님이시란다. 그분이 오셔서 그가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셨단다. 그러니 말씀을 보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보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보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찬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사실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